룻기 4장 13절 말씀,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제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남을 낳았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부하스를 낳았고 부하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다시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3일절을 어제 맞이했고 또 연휴가 있었습니다. 또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간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출타를 하실 수 있겠구나 했는데 보니까 한 분도 출타 안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배를 사모해서 예배 자리 지켜주심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보 안에 보면 3월 일정표 한 장을 넣어놨습니다. 이 일정표는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가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초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3월에 가족을 함께 살리기를 합니다. 살리기 위해서 새 봄에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리는 것이죠. 4개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함께 예배하는 씨를 뿌리기. 그래서 가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예배를 드리시고, 혹시 순회에서 또 짝꿍과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는 분은 한 주에 한 번 만나셔서 예배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각자가 해오셨던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고, 혹시 참고가 필요하다면 가정 예배 모범을 더 뒤쪽에 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하시면 간단하고, 뒤에 찬송 및 찬양도 함께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두 번째 함께 읽는 것이죠. 잠언서를 읽습니다. 잠언은 31장입니다. 오늘이 3월 며칠입니까? 2일이기 때문에 오늘 2장을 함께 읽는데 집중을 해서 소리내서 읽고, 가족이 함께 읽는다면 돌아가면서 이것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 표시를 해주시고,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함께 암송하기. 교회 성경 암송, 필수 암송이 있는데 이것을 외우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말씀 가지고 가족끼리 외우셔서 체크하시고, 마지막 함께 보기가 있죠. 유튜브에 좋은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을 위해서 봐야 되죠. 이것을 분별해서 가족이 볼 수 있는 좋은 매체를 우리 성도들에게 안내를 할 것인데, 이것을 함께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 이게 스케줄표에 기록하시고 또 정리하시사 다음에 제출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80% 이상 한 가정에 한해서 그러하겠습니다. 동참하실 거죠? 손 들어보십시오. 동참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지금 5분이 손 안 들고 있는데 손 들 때까지 예배 안 마칩니다. 자, 손 들겠습니다. 동참하시겠죠? 예. 여기다 기록을 하셔서 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씨를 온 가족이
함께 하기를. 그래서 시간 장소를 정해야 돼요. 안정하면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우리 가족이 우선순위 가지고 모인다. 모일 때는 기분 좋게 먹을 것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모양실에 화분이 2개가 있습니다. 화분 2개. 둘 다 어느 분이 각각 저에게 선물을 해주신 자그마한 화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오래전에 열심히 가꿨는데 지금은 안 가꿉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가? 이끼 화분을 받았어요. 봤더니 이 습도 조절에 효과가 있다. 이 이끼가 파릇파릇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이끼를 잘 키워야 돼. 잘 키우면 쑥쑥 크겠지. 라고 해서 이 보면서 계속 물을 줬습니다. 보니까 이끼가 말라지면 안 되잖아요. 좀 딱딱해지면 물을 또 줘서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근데 한 달을 키웠는데 2달 키웠는데 이끼가 안 크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화분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분은 깨지지 않았지만 보니까 이 이끼 밑둥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살아있는 이끼가 아니라 죽어있는 이끼였습니다. 이끼를 이제 건조해가지고 습기를 먹고 습기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그 이후부터 제가 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위해서 주는 거죠. 내 방의 습도 조절을 위해서. 하지만 이끼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제가 이미 포기를 했습니다. 왜? 생명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느 한 가정이 오면서 손에 자그마한 화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딱 봤더니 조그마한 나무예요. 보니까 잎이 무성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저 나무는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도 선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 키워야죠. 그래서 물을 잘 주기 위해서 보니까 화분 물 체크하는 것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체크해서 이것이 수억의 수분이 적으면 물을 줬습니다. 따뜻한 창가에 두기도 했었고, 이 추우면 또 얼어 죽을까 봐 또 열심히 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이 잘 자라지 못했어요. 잎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이상 잎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무가 죽을 것 같다. 물을 많이 줘서 그러나? 물을 적게 줘서 그러나? 영양분이 작나? 빛을 못 받나? 바람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니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만한 나무에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파리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제 마음이 설레든지. 이 죽을 것 같은 이 나무였는데 거기서 새 이파리가 조그맣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할렐루야. 화분의 2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죽어있는 나무, 하나는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다면 때가 되면 싹이 날 것이고 자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3월입니다. 3월입니다. 온 만물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계절인데 우리 성도의 가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새로운 순들이 올라오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곳에 나는 것이죠. 씨를 믿음으로 가족이 함께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는 것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떠남이었고 죽음이었고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1장이 다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절망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이 1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룻기의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4장은 무엇으로 마무리되고 있는가? 여기는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소망입니다. 당시가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어두운 시대,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했던 시대,
누군가가 구원자가 없는 그런 막막한 시대였지만 바로 사망과 이 절망이 회복과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 룻기였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룻기의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룻기의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료로 바뀌는 역사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오늘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을 하는 거죠.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을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의 가문, 룻의 가문은 이 대를 잊지 못하는 죽어버린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허락하시사 이 가문에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가문을 살려주셨고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나오미의 일장은 슬픔이었고 절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4장에 와서 나오미의 얼굴빛은 바뀌었습니다. 그 얼굴은 기쁨이었고 찬양이었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한번 볼까요? 기쁨이며 영광입니까? 요즘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요즘 얼굴에 얼굴빛이 좋으신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상으로.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며 아픈 중에 치료받고 새 생명을 얻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던 것이죠. 중간에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죽어버린 가문이 살아나게 되었는가? 생명의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선물이죠. 나오미와 룻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많은 복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식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짐승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도 허락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사 쉬게 하시고 바로 그 시간이 복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받았던 선물 중에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그가 무엇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것은 많습니다. 빛도 받았습니다. 산소도 받았습니다. 육지도 받았습니다. 먹을 것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살아나는 순간부터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이었다?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이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벌입니까?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들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은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이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하나님의 벌이었던 것이죠.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죽음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 땅을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같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생명이 있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고 육체적으로 곧 죽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다시 재창조되었던 것이죠. 이 생명은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다고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한 나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내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영생을 내 안에 간직하시고 나를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3월에 우리 가정에 생명 선물 있길 바랍니다. 가문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죽어버린 것 같은 가문이 있을 수 있고 사업장이 망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내 몸이 늙어져서 눈도 침침하고 힘도 없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내가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는 것 듯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봤을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시대를 봤을 때 내 직장 사업장이 잘 될 것 같지 않는 그런 부분들, 막막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길이 있고 어둡고 춥고 흔들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시사 그 가문을 살리셨고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가문 살아납니다. 내 인생 일어섭니다. 우리 자녀 주님께서 붙드시사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 가운데 룻 가운데 생명의 회복자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 바로 종 섬김의 의미가 있는데 그가 나오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장은 죽음과 절망이었지만 4장은 회복과 생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시 이 루키서 전체를 종합을 한다면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이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3가지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혜, 축복, 책임. 따라서 합니다. 은혜, 축복, 책임. 은혜, 축복, 책임. 우리가 은혜의 샷을 뿌릴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누구에게 은혜의 샷을 뿌릴 것인가?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갚을 길 없는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주의 은혜의 샷을 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내 입에서 축복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이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비판입니까? 절망입니까? 우리 입에서 희망의 역사가 고백되길 바라고, 또 잘 될 거야, 우리 부흥될 거야, 우리 형통할 거야, 너 평탄할 거야, 너 강건할 거야, 너 살아날 거야, 너 성공할 거야, 너 행복할 거야. 이것이 축복이죠. 축복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가문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입에서 그렇지 못한 말이 나간다면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축복을 고백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이 나오미의 가문, 룻의 가문이 어떻게 생명으로 바뀌면서 세워지게 되는가? 결정적인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가문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 누군가가 책임을 이행할 때에 그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은 쉽지 않습니다. 부담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패패하지 않냐고, 핑계치 않냐고, 남에게 미루지 않냐고, 내가 그것을 감당을 해내는 것이죠. 책임을 이행할 때에, 마지막까지 책임을 이행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 공동체 가정 가문 가운데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것,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 책임을 이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능할까? 우리 가문 가능할까? 내 인생 가능할까? 의문이 듭니다. 저 가정 정도는 괜찮겠지. 목사님 가정 정도는 괜찮겠지. 또 있는 분 가정은 괜찮겠지. 자녀가 되는 가정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가능할 것인가? 가진 것도 작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고 감추고 싶은 것만 있는 가문 인생 있잖아요. 그 가문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마무리 부분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볼까요? 누구의 계보에 대해서 말합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계보를 가지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 계보의 마지막은 다윗입니다. 바로 이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인데, 이 다윗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가 어디로 이어지는가? 마태복음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대로. 이 다윗 뒤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계보, 다윗의 계보 정도라면 훌륭한 계보였을 것이고, 가진 자의 계보였을 것이고, 유력한 자, 힘 있는 자의 계보였을 것이다. 훌륭하고 본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첫 언급하고 있는 그 계보는 서로 남다릅니다. 이름이 누구입니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누구일까요? 유다 가문의 베레스.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 레이는 지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요셉의 자손이 2지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지파. 그 중에 으뜸되는 지파는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는데, 그 12지파의 대표가 유다 지파였죠. 그러면 유다에 여러 아들이 있었을 터인데 어느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흘러왔는가? 누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이름이 베레스라는 겁니다. 그럼 베레스는 누구인가? 유다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말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계대 결혼법이 있었죠. 바로 형님이 아들 낳지 못하고 먼저 갔으면 둘째가 그 형수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계대 결혼법이었던 것이죠. 이 혼자 된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유다에게 저에게 자식이 없어요. 아버님 저에게 자식을 하시도록 동생을 제게 허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다가 이 청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냥 못 본 채 버린,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 다말이 자기의 수를 쓴 것이죠. 그래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창대의 모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어느 동네에 기다렸던 것이죠. 시아버지 유다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창녀에게 들어간 것이죠. 이것도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창녀 찾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창녀가 덜컥 자식을 가졌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았는데 자식 가졌어요. 그 며느리 어떻게 하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며느리가 징표를 내보죠. 그 징표는 누구 겁니까? 유다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씨를 가졌다? 바로 시아버지 당신의 씨를 가졌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온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것이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부분입니까? 유다의 책임도 있지만 다말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레스인 것이죠. 베레스. 다윗의 가문에 베레스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그것도 첫 번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왜 베레스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는가? 그 가문에 이방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를 통해서 이 오벳을 낳습니까? 이방 여인, 그때 당시 이방 여인 사람 취급하지 않고 정말 천민 취급했는데 그 룻이 들어와야 할 빈틈이 필요한데 베레스를 통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줬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베레스가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몇 명의 또 여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흑 역사의 이름이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 나옵니까? 기생 라합이 나오죠. 라합. 이 기생 라합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성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구출을 받았는데 유대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이 기생 라합, 바로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가문에 들어와서는 안 될 여인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나중에 보면 누가 그 이름에 또 들어가는가? 다윗은 누구를 왕으로 삼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계보에 솔로몬이 차지했던 것이죠. 다윗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다.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수십 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왕의 계보를 이어받았고 가문을 이어받았던 것이죠.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어머니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상찮아요.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야 하는데 이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 남편은 이 다윗이 명령해서 이 전쟁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가장 치명적인 이 부끄러움 자체, 숨기고 싶은 가문의 역사, 드러나고 싶지 않은 이 정말 냄새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로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위대하고 뛰어나고 잘되고 칭찬받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가문이었다라고 하기보다 흠 있는 가문, 무너져버린 가문, 비윤리적인 가문, 죄가 있는 가문인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어떤 가문이든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살릴 수 있고 그 가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나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 내 손주들은 요즘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의 길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절망입니까? 슬픔입니까? 낙심입니까? 포기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이 우리 계보 가운데 으뜸되십니다. 그분이 붙잡아주시면 우리 가문, 우리 집안 주께서 살리십니다.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길 원하며 주님의 길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절망 상태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잃어버린 채 허덕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그 가문, 그 인생은 포기치 않으십니다. 사랑의 끈에서 절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질 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교육도 역시 장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살인이 많아지고 있고 자살이 많아지고 있고 출산율이 이미 최하에 도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바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 나라를 살려주시도록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생명이 세워지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 기후될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씨앗을 여전히 뿌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말을 해주는 것이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떠한지, 그 가문이 어떠한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에 임하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세워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앞으로 3월 달에 새롭게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